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요. 참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특별히 전도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지식이 얼마나 홍수같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우리 21세기는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이 인터넷에서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사이트에서 모든 지식들이 다 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유튜브가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오늘날 엄청난 설교가 유튜브에서 뜨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제가 유튜브 설교를 몇 번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은 설교가 많아요. 또 지식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넘쳐 흘러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요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딱 설교도 저건 내가 저기서 들었는데, 저건 내가 이 내용은 아는데 사람들이 다 판단하고 있대요. 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너무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 가지고요 사역을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었어요. 많은 스승을 두었어요.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정도입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교리들이 난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인지 어떤 데는 헷갈려요. 이런 시대 가운데 사는 우리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제가 몇 주간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의 위기는요 교회의 위기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나 총회나 신학교나 방향 감각이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오늘 전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부담을 주셨지만은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바울의 심정으로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요 순교를 바로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습니다. 이제 사도 시대가 지나가고 속사도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이단들이 횡령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이 복음과 짬뽕이 되어서 혼미케 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은 마지막 유언장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르쳐라.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야만이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간다. 세 번째로는 이 말세의 징조로부터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말세의 징조. 정말 그때의 말세의 징조나 오늘날 말세의 징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살아있는 길에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나오니 2절 앞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까지만. 예, 감사합니다. 2절 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2절 선반부까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심령 속에 와 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코람데오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사람 앞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요 사람을 귀중 여기는 정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해요. 이 말씀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이 말씀 전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걸리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요 내 자신이 확신이 없고 참 어려워요. 저는 바울 사도가 진짜 존경스러운 것은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한다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데가 돼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이 말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야 돼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는 목회를 하면은요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는데 말씀을 전파해라.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은요, 그냥 설교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선포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해요. 설득.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은요, 설득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그분이랑 같이 변론을 했어요. 그분도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변론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론에서 이겼어요. 이겨서 제가 이제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씨 안 믿어요. 그게 너무너무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믿겠대요. 자기가 그 변론에 졌다라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야.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변론으로 사람이 안 바뀌는구나. 설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 사람의 심령을 쪼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윤국현 선교사가 까락깔팡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요, 그 까락깔팡 민족의 첫 번째 들어갔던 데가 바로 고려인 집회였어요. 고려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고려인들이 열심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요, 엉뚱한 사람이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누구냐면은 그 고려인 집안의 아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아들은요, 갔다가 왔다가 하다가 그 윤국현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너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바로 까락깔팍의 최초의 열매가 됐어요. 지금 그 목사님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많은 교회를 깨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저희들이 중앙아시아에 갔을 때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엉뚱한 사람이 복음을 받는구나. 진짜 복음을 증거할 때요, 선포해야 돼요. 선포.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전파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그런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요, 베드로가 영적인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런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갖고 이 성령이 강림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이 선포의 힘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요, 너무나 악하고 패역한 시대고 너무나 지식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일만성을 두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선포되어지면 사람들의 영혼들이 무너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꿰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꿰뚫어야 돼요. 우리의 교만한 지식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우리의 헛된 욕망과 헛된 속임수들을 다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헛된 속임수에 속아서 그 속임수에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헛된 속임수는 묶임을 받고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우리가 진짜 반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야 돼요. 제가 여기서 서울침례교에서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그때 제가 신혼생활을 저기 등촌동에서 했어요. 그때 588번이 우리 교회 앞을 이렇게 지나갔다 왔다 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588번을 버스를 타고 가는 우리 대학부 멤버들이 꽤 많았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갈 때요, 가만히 가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그 버스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버스에서 복음 전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한 사람의 영혼에게 딱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영혼에게 초점을 두고 복음을 간절히 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엉뚱한 데 앉아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어요. 이 복음은 선포되어질 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영혼이 반응합니다. 내가 기대치 못하는 영혼이 반응합니다. 어떤 한 전도자가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요, 저 들판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벼가 이제 무르익고 정말 추수 때가 된 그 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늘아 들어라, 땅아 들어라, 그러면서 막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간절히 선포하고 나서 있는데요, 저기 이 벼, 그러니까 벼가 익어나는 벼 위에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래요. 농부가요, 꿇고 벼를 베고 있었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광야에서 일어난 거, 들판에서 일어난 거. 여러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평양에서 정말 위대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목사님인데요, 어느 날 신부가 가마에 타고 이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갑자기 감동해가지고 그 신부를 향하여서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주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신부가 그 소리 듣고 꽈물어쳤어요.
시집을 가는데요, 이 신부가 병에 걸린 거예요. 시부르한 병에 걸려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래서 그 시집에서 야, 서양 귀신이 들었는가 보다. 그래서 서양 귀신이 들었으니까 여기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서양에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님을 불러가지고 귀신 쫓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초청해가지고요, 그 며느리에게 귀신 쫓아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서양 귀신이 붙었으니까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계속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는 걸 깨달았어. 그분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진짜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분이 혼미한 상태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통하여서 그 마을이 복음화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이 그거예요. 힘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오래 참아라.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려워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이 가운데 앉아 계시지만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오래 참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기 예배에 참여하면은요, 언젠가는 때가 옵니다. 믿으시죠? 맨날 졸던 사람이 어느 날 깨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으름장도 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잘 전했던 방법은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경책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면은 진짜 화가 임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그리고 때로는 권면해야 돼요. 권면하는 말은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요. 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 교회 표를 제가 기도하면서 잡았어요. 오늘 발표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해. 원래는 조용한 번역의 해였잖아요. 내년에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해로 만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이요,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많은 영혼들, 한 영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저는 결석자를 보면서요, 항상 기도해요. 그분들 중에서 예수 믿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요, 믿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 영혼들도 굉장히 많아요. 주님,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올 후반부에부터 기도하고 내년 초반부에 제가 그래서 지금 목회 계획을 다 짜고 있어요. 지금 초반부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거 없다. 내년에 진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와야 된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여기저기 자리가 빈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천국 가서 자리가 비는 자리도 있지만은요, 교회에 나오다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요, 그건 동기가 나빠요. 전도의 목적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가나안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이에요. 안 나가 성도들이 지금 몇 만인지 아세요? 200만이 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로 예배 드리냐 그랬더니요,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까 그것이? 그거는 우상숭배나 똑같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요, 분명하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복음은요, 그거는 가짜 복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하반부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와야 돼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행사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할 때 저는 모든 전도 초점을, 프로그램 초점을요, 거기다가 맞췄어요.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다른 거 만들지 마라. 거기다가 집중해야 된다. 그때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요, 우리 주님이 춤을 추고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진정한 복음이 희석된 시대예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제가 몇 주간 계속 이야기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자기 몸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요, 이렇게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려고 할 때요,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혼미케 합니다,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다 함께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